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지난주 중에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94세 나이로 인생의 모든 길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지난 대선 시절 자신의 아들과 격렬하게 싸웠던 트럼프 대통령도 초청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부시 대통령을 애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부시 대통령은 살아서도 화합의 대통령, 죽어서도 화합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론은 한마디, 화합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이 부시 대통령은 1945년에 부인을 만나 무려 73년 동안 부인 바바라 여사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부부가 함께 행복한 화목한 가정을 이룬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73년을 부부가 행복하게 살다가 부인 바바라 여사는 올 봄에 천국 가시고 남편인 부시 대통령은 이 겨울에 또 천국 따라가시고 참 놀랍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명문대 예일대 입학 허가를 받고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 해군 최연소 조종사로 전쟁에 자원해서 참여합니다. 그런데 조종했던 비행기가 일본군의 포격을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낙하산을 타고 극적으로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놀랍게도 미 잠수함이 그걸 발견하고 극적으로 구조하게 됩니다. 이때 내 생명은 앞으로의 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부터 평생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가정에 헌신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그 옆에서 한평생이 부시 대통령의 삶을 지켜보았던 부인이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먼지가 가라앉고 구름이 몰려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 가족 그리고 친구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과도한 축복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화합, 가족들에게는 신앙과 사랑, 그의 인생 전체에 남긴 한마디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인생의 마지막 날, 끝날이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곁에 우리를 지켜본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참 인색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 참 거친 사람이어서, 그 사람 참 차가운 사람이어서,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마디 평가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뭔가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날 죽음 이후에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은 끝이 중요하고 결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끝을 위하여, 아름다운 결론을 위하여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을 제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했던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시작은 좋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시작합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중요하듯이 요나서도 결론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 결론을 묵상하며 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인생의 끝, 우리 인생의 결론, 마지막을 오늘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끝을 위하여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요나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온전한 이해를 가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라.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불순종으로 시작했던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가 그가 회개하고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듯이 요나는 자기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닌 니느웨의 수십만 명이 멸망의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현장을 보면서 그는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단지 그들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요, 단지 그들이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전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도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멸시하는 사람, 내 기준으로 볼 때 구제불능인 사람, 내가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 결론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에 감동하고 이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고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성경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가슴에 이 사랑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게 가시와 같은 사람, 내게 원수와 같은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선뜻 동의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싫어하는 원수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우리의 원수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도 죄인 중에 갯수와 같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으로 삽니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인색합니다. 차갑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아가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따뜻합니다. 인생이 참 따뜻합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 2년 되는 우리 조성철 장로님,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제게 그런 얘기합니다. 참 따뜻한 분이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언제나 환한 미소로 성도들 다 반겨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손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했던 분.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이웃들 남몰래 구제도 참 많이 하셨던 그런 참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삶은 삶이 따뜻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경 지식도 중요하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똑똑함도 다 중요하지만 요나스의 결론은 한 가지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건 아가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나스의 결론은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오늘 요나스 결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침표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음표로 말씀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물음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너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딱 내리지 아니하시고 질문으로 끝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음표로 끝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데 너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소홀히 여기는 그들까지도 다 사랑하시는데 너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질문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도 과거에 죄인이었고 우리도 과거에 다 허물 많은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 그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질문에 정말 정답을 찾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한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그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찾기 위해 오늘부터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반드시 결론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시험 문제를 오늘 내십니다. 너의 가정에서, 너의 직장에서, 너의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겠니?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부러워서 그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렇게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이 뭐냐? 남편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와이로 갑니다. 이야, 얼마나 여유가 많고 얼마나 돈이 많아서 날마다 하와이로 가는가? 그런데 이분이 말을 있습니다. 그 하와이는 저 섬 하와이가 아니고 하루에 한 번은 와이프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하와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비행기 타고 하와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와이 하루에 한 번은 내 와이프를 이해하려고 애를 쓴다. 그 줄임말이에요. 그게 결혼생활, 부부생활의 행복의 비결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내 중심의 사랑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온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싫어하고 전부 우리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싫든 좋든 미워하든 어떠하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온 가족을 다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 허물 있는 자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내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뭔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나도 미워하고, 예수님은 그런 삶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아가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삶인가? 우리는 많이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그분의 일대기를 기록하기 위하여 한 작가가 리빙스턴의 일생의 숨은 이야기들을 찾기 위하여 그의 발자취를 다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살아생전에 리빙스턴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리빙스턴에 관한 기억이 있으면 좀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에 관한 기억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리빙스턴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리빙스턴이 남겼던 말이나 평소에 우리에게 했던 설교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말과 설교, 그런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분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분이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구나, 우리를 사랑하구나, 그거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인 나를 떠올릴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채우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하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요나서의 결론은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 물음표 질문으로 말씀이 끝나는 것은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을 내지 않고 질문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사랑에 실패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이제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40주간 연속 베스트셀러가 된 끝에서 시작하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읽고 굉장히 감동과 도전을 받았는데요. 2년 전에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목화 농장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다가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어 도망쳐 나와 그때부터 범죄자가 되고 노숙자로 60년을 살아온 늙은 흑인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끝에 서 있는 노숙인, 흑인.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백만장자의 부인입니다. 백인 여성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
이제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그야말로 인생의 끝에 선 한 백인 여성입니다. 한 사람은 노숙인으로, 늙은 흑인으로, 한 사람은 말기 암 환자로 그 도시의 끝자리에 있는 슬럼가 노숙자 선교센터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자기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을 좀 더 연장해 보려고 좋은 병원, 좋은 약, 좋은 진료 다 찾아다닐 겁니다. 그런데 이 백인 여성은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생명 조금 더 연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노숙자들이 있는 그 노숙인 쉼터에 가서 흑인들을 진심으로 섬깁니다. 노숙인들을 섬깁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결국 이 백인 여성은 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끝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노숙인 센터에서 이 백인 여성의 그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섬기는 이 사랑에 감동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가 이야기한 흑인 노숙자였습니다. 이분은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어서 그 여인이 떠난 그 자리에 흑인들을 섬기고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가 끝이고 모든 것이 끝이었지만 그 끝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그곳에 흘러갈 때에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끝났다, 끝났어, 전부 끝났어. 그러나 여러분,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됩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너무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역사하면 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는 오늘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채우기를 원하시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새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끝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저도 삶이 끝나고 여러분도 삶의 끝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을 기억했던 가족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이 요나서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요나를 통하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가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채우게 하시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에 실패했을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인생 아름답게 살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